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갖게 되는 오해가 몇 가지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겪지 않게 된다고 하는 오해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이들에게도 고난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핍박이 있고 박해도 있기도 합니다. 아마 가문에서,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경우 이런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신실하게 독실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예수를 처음 믿게 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도 오고 또 예수 믿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오로 박해와 핍박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것,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되지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지금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때문에 배교의 위기,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려고 하는 이런 성도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지켜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물러서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이 부분은 너무 힘들고 어렵구나,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이제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앞을 향해서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뒤돌아보고 뒤로 물러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 붙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큰 삶에 간증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신학교 입학 시험을 앞두고 아무런 거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시험을 포기하려고 하던 그때에 말씀을 읽는 중에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결과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내 인생, 내 결과 주님께 맡기고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 물러서지 않는 것,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이구나.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는 참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해에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 이후로 계속 목회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 계속해 나가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이전의 승리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전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믿음의 승리를 했던, 고난의 싸움을 이겼던 그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셨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또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승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믿음으로 사는 일에 물러서고 싶을 때, 또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학교 입학할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서의 삶에 부르셨던 그 부르셨을 때에 주셨던 말씀,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이겼던 때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를 붙들어 주셨던 주님, 다시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지.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때 주님이 이기게 하도록 힘을 주셨고, 그랬던 그 주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한 능히 이 길을 걸어갈 힘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전의 승리, 이전의 은혜 다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전의 승리가 없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어떡할까요? 오늘의 작은 승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이겼던 경험, 그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작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작은 승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작은 승리가 앞으로 더 큰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으로 살아보는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주님이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전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로 이끌어가고 작은 승리가 큰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하나가 바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늘의 상급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게 영생이죠.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는 땅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열매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씨앗을 심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땅에서 심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의 인생은 심기는 많이 심는데 열매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본인이 심고 또 거두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죠. 또 어떤 분은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기만 한다, 이런 사람도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심기만 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억울해 보이기도 하죠. 심고 거두는 사람 아주 괜찮은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기만 한다, 부러워 보이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않고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땅에서 심기만 하는 사람, 절대 심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는 이 땅에서 거두는 열매가 없지 하늘의 열매가 있고 그의 후손들이 거둘 놀라운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사람, 이 땅에서 상급을 다 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여전히 심은 것에 대한 열매가 하늘에 있고, 심지도 않고 거두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이전에 누군가가 심었던 열매를 거둘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는 이 땅에서 심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가 땅에서 심기만 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억울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절대 억울할 게 아니고 나의 후손들이 거둘 영적인 열매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 너희 담대함이라고 표현해 놓았는데요, 오히려 더 원어에 맞는 뜻은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버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하늘의 상급이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늘의 상급 바라보기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까지 아니어도 됩니다. 나의 믿음이 나의 자녀에게, 자녀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면, 그것이 분명한 사실로 내 눈에 보여진다면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고난, 어려움 다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에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는 게 지금 우리 부모지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땅에 심고 하늘에서 거두는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늘에서 부으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눈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의 소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 겪는 모든 박해와 어려움 능히 이겨가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역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중에 참 영광스러운 교회들이 어떤 교회냐면 순교자들이 나온 교회들이죠.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나 또 6.25 전쟁 중에서나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겠다는 그것 때문에 생명까지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겼던 그분들이 있던 교회, 그분들 후손들이 갖게 되는 영광, 그 교회가 갖게 되는 영광은 보통 교회와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는 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입니다.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주님 곧 오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을 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원한도 갚아주시고 억울함도 갚아주시고 고난도 회복시켜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 주시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찾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치유, 완전한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오시면 이 모든 어려움, 이 모든 고단, 이 모든 억울함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를 이겨내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인내라는 표현이 나오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을 인내로서 견디어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더 이상 바라볼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오늘 모든 어려움 능히 다 이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천국 같은 가정으로 바꾸실 소망을 갖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겪는 어려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이다.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드러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능히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귀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 끝까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